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지만 그것이 사실 가면일 수도 있고 그 삶의 전부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닐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나 넘어짐들 그 이면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고 있는 판단의 근거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내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즘에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참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뭐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사람들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가?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격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구심이든 그 질문이 있는 그 제자들 따로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겨자씨만큼 지금 보기에는 지극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가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어떤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이런 반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의 어떤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강한 자가 먼저 그곳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야 한 후에라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을 그 파송해서 파송식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곳에서 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권위를 세우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사회에서 종과 상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 세워간다, 이런 얘기는 교회 아니어도 밖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난다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사시죠.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시죠. 아내를 책임지면서 사랑하시죠.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멘이십니까? 와, 아멘. 우리가 이거는 다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아는데 당장 이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것부터 기분이 나쁘고, 저 인간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못 믿지 않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뭘 사랑하라는 거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쉽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령하고 뭐 이렇게 사랑해라, 신뢰해줘라, 품어줘라, 또 그들에게 어떤 일관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야지 권위가 선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는 늘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이루어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볼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부부 간의 사랑을 하는데,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또 세상에서 그 사람들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지금 부부 사이를 얘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무슨 전투복을 입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왜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더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귀의 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슬링을 하는 거죠. 전투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에 보였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면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놀이터와 같이 재밌고 신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더 많은 물질과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내가 내세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놀이터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너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왜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곳은 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군가를 살려달라.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들,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넓이해져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현장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더 좋은, 좀 더 비싼 내가 되어질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얻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탄이 나고 어려워졌는데 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놀이터라고 세상을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더 재밌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모와 비슷하게 사역을 출발하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작전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그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순히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보는 현실은 그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여리고 전투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파송하실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이 문을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시면 어떤 현실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 그건 뭡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견고한 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일 수도 있고 어떤 중독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 악일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하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결론이 이미 너무 쉽게 나죠. 이거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야.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린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바뀐 게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광야라는 절대절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아말렉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전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저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날마다 어떤 눈이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검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투복을 입고 계세요. 여리고성 그 앞에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이걸 절대 이겨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판단은 안 되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을 향해서 내 판단으로는 죽는 건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돌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말과 병거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얘기하는데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람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사방을 다 포위한 거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대적들, 경관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은 내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을 사환이 그 게하시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둘러싸고 우리가 포위돼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주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그 아람의 군대들을 보는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강건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육을 키우고 뭐 어떤 힘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그 군대 대장이신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현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군대와 그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오죠. 대적하죠. 바리새인들은 나를 죽이러 가죠. 수많은 반대와 또 그 무시와 이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 나와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마주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삶을 포기해야죠. 근데 그 상황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람들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우리 안에 이 게하시의 관점이 아니라 엘리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것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수많은 그 이리들이 우글거리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보내졌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면서 그 공격들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전쟁들을 수행하며 승리해 갈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하는 거죠. 왜 강건해야 됩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지금 마귀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씨름하는 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직접 싸워서 변화시켜야 되는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른 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지금 이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실망된 행동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며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강건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한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이 상황에 지금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 이 마귀의 관계가 있고 씨름이 있는데, 이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아가서 이곳입니까?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와 싸웁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 즉, 그 싸움의 전쟁터는 무엇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이론과 그 생각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뭘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영역들은 물리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퍼즐처럼 이 조각들이 모아져서 내가 옳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각자의 그 가치관이 세계관인 것이죠.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사단의 공격들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우리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우리의 그 세계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죠. 십자가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이 보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때 예수님 무엇을 하냐면 겟세마네로 가세요. 근데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지금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제자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대적들이,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계속 유혹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지 말아라. 그럴 가치가 있냐? 너 저 인간들 몰라? 지금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 줬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십자가가 다가와서 곧 죽을 지경이어서 힘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 뭐 합니까? 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다 배신하고 떠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지금 드글드글하단 말이에요. 내가 다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을 했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와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좀 내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인간들은 뭐예요? 거기 와서조차도
좀 저녁에 자지 왜 지금 또 잡니까? 막 하면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주무시면서 또 앞으로 지금 힘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조금 있으면 자기들 살 길 찾아서 예수님을 다 배신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나마 낫죠. 이 땅에 왔던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탐욕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만 다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청구하고 요구하고 그거 받으면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 가운데 보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보게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것에 대한 결정으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저 인간들 그냥 너의 삶을 살아. 왜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사람들 위해서 죽어? 왜 희생해? 왜 낭비해? 너의 삶을 그냥 살아야지. 죽지 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 보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죠.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런 공격들, 유혹들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들의 연약함이 지금 사단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청구한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발끈하게 만들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구나를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사역을 하신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를 세우는 사역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이 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마디에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이 땀이 피가 되어질 정도로 그곳에서 고뇌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죽지 마라. 그들은 그런 가치가 없다.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이 십자가 여기서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서 그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자라가도록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감옥 안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놀이터가 아니라 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졌고, 전쟁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 지휘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서 변화시킨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더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결박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진정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들,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오시면 이런 체험들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집마다 뭐가 일어나면 사단이 나요. 문제가 발생하고 대적들이 들끓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멀쩡해 보이는 놀이터와 같은 집이 갑자기 전쟁터로 바뀌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아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여져서 여호와의 전투복을 입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을, 그 동굴을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너무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영적 전쟁할 때 매번 인용하는 예화예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갔어요.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무심코 그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어느 날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밥 먹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잖아.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단이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식사부터 끝내라. 그는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집에나 빨리 가자.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배경에 한 가지 장면이 뭐냐면 이 사단이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세계관 안에 또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상 있는 그 일상을 생각하고 밥 먹고 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생각해.
바쁘니까 나중에 해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들을 빼앗아가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자동 판매기라, 자판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이 기독교를 속이냐면 이 세상은 놀이터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너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너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누르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고 너의 자녀들은 잘 클 거고 모두 출세할 것이고 나쁜 날이나 시련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암은 닥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남의 이야기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면, 너가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공식만 알아대면 그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은 너의 뜻대로 너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를 뭘로 바꾸냐면 행복교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그가 차상호를 당했어요. 나는 돈으로 사람들 많이 돕고 베풀고 섬겼는데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금의 40%를 잃어버렸습니다. 베풀었는데 어떻게 손해만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뭡니까? 나는 즐거운 놀이터에 있어야 되고 이 놀이터의 목적은 쾌락과 자기 성취이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행복해지도록 돕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대령해야 되는 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얘기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많은 진리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재밌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전쟁터 한복판에 오셔서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신음하고 노예처럼, 그 돼지처럼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싸면서 그냥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돼지 같은 그 인생,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그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 포로된 것으로부터 살리고, 그들을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을 보내고 있고, 그분은 이미 전투복을 갈아입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며 지휘하고 있는 대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가요. ATT를 갑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요. 가면은 적진 한복판에 그냥 비행기를 군대 가서 많이 탔어요. 근데 착륙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가면 뛰어내리래요.
적진 한복판에 떨어져서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한테 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타겟, 그 레이더 기지에 가서 폭파 딱지를 붙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임무를 완성하고 우리 본지까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이 전투 중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또 수비할 때가 있어요. 수비는 게릴라들이 오는 것을 지키는 거죠. 그 게릴라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을 예측해서 매복을 하는데, 매복을 하면요, 거기서 길게는 5시간, 6시간, 10시간씩 엎드려서 그 낙엽을 다 머리에다 쓰고선 그곳에 엎드려서 가만히 숨을 쉬죠.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냥 싸는 거예요. 왜요? 전투 중이니까. 지금 여기서 맨날 훈련하는 게 뭐냐면 밥 한 번 해 먹어도 밥도요, 전투 식량에 물이 없어서 그 귤을 따다가 귤즙을 거기다 해서 그 전투 식량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데, 거기서 오늘 밥이 메뉴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전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조심하면서 그 대적들을 깨어서 바라보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그 폭파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일주일간 내내 긴장하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게 뭡니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였던 그 인간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군대가 돼서 진격 앞으로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진영을 갖추고 군대 조직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지휘관이 말씀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총탄이 날라오는데도 군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격 앞으로 하면은 지휘관이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여기서 총알바지가 돼야지 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놀이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포로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고 내가 보내는 그 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가 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대적들의 총알이 날라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지휘관께 기도하며 그의 군대와 함께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투복을 착용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미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전투복을 입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전투복을 입고 계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로서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방어하는 방패가 있고 신발이 있고 투구가 있고 이 전투복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전쟁에서 그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거기서 그것에 넘어가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해야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기도로 이 싸움에 승리해야지 뭐가 일어납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정복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전투복이 우리가 입은 전투복의 성능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고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야, 놀이터에서 더 놀아야지. 너 행복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고생을 당해야 돼? 그냥 너 인생을 살아. 너가 하나님이 돼. 그냥 너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그냥 그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 길은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것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전쟁의 강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휘를 따라서 그 대적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아람 군대의 눈이 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